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엘로이라 그럽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약속에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또 11개의 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요셉에게 혹독한 시련이 닥칩니다. 죽음에 가까운 형들이 미워하게 만들고 문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 땅에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17세의 소년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가 13년의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애굽 땅, 당시에 미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미국이라 생각하면 이 엄청난 이 미국 땅을 다스리는데 미국의 대통령 4년 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재선하면 또 4년이지만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80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엄청난 연난 시련, 이것은 짧습니다. 그러나 13년의 연단 끝에 얻어진 그 영광은 하나님이 80년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도 자기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있는 팔레스틴에 7년 대환란이 왔습니다. 풍년 이후에 7년 풍년 이후에 7년 환란, 7년 대흉년이 오는데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미리 예비해서 이 요셉을 보내었고, 요셉을 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때 흉년을 예비하게 한 거예요. 환란에 예비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 아버지와 그 모든 형들, 철천지 원수였던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다 와서 애굽 땅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절부터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민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4개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참 전교인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외부에서 귀한 손님들도 오고 아주 큰 잔치를 합니다. 그레이트 리오프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이 온 땅에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1000번째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미국 전역, 한국, 일본, 전 세계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1000번째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 교회 재개방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는 한국 땅에도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고국 땅 미국, 이 한국 땅과 이 미국, 이 선교의 보병의 나라 한국과 선교의 포병의 나라 미국이 마지막 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붙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선봉장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 종과 성도들, 1000번째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봉장이 되는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5편 17절부터는요 요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부흥의 모든 주역이 되고 이 기도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취에 대한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모든 일들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한 사람 먼저 가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 다 그 친척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가는 이 사건이 벌써 창세기 15장에 요셉의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4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 된다, 이방 땅에 객이 된다, 가서 400년 후에 돌아온다. 정확하게 한 430년 지나고 돌아옵니다.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땅에 이방 땅을 하나님이 징치할 것이며 큰 재물을 안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안고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23절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제사 드려라. 헤브론 땅에서 제사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5마리를 갖다 바쳐라는 거예요. 그 바칠 때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 쫙 짜게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짜게. 여러분 중동에서 약속을 할 때 큰 족장들이 무슨 약속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중간에 쪼갠대요. 그게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갑니다. 왜냐?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소를 짜게는 이 소를 쪼개어서 죽였던 것처럼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거예요. 죽음을 놓고 약속을 지켜라. 이 무서운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 맹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 나 여호와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나 죽을 거야. 너 둘 중에 하나.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합니다. 암소 잘라놨는데 그 쪼갠 사이를 횃불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암염소 사이 3년 된 수양 그렇게 쪼개놨는데 이 새들은 쪼개지 않았어요. 뭐 쪼갤 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게 13절부터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정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애굽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된다. 그리고 400년 만에 돌아온다. 이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갈 줄 몰랐어요. 이방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첫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취하는데 애굽에서 400년간 객이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05편 23절 24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대적 그들의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왕 또 그리고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있는 많은 군대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출애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애굽 땅에 투트모스 1세 애굽 땅의 왕이 이 요셉의 사적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투트모스 1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마음을 변케 하사. 이 시편 105편 25절에 한번 보세요. 25절에 시작.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자, 이 애굽의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이 요셉의 사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뭉쳐서 사는데 같이 결혼도 안 해. 자기들하고 결혼도 안 하고 딱 뭉쳐갖고 사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납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친다. 밖의 적도보다 이 안에 있는 적이 더 저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반감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뒤에 적을, 우리 속에 적이 있지 않느냐, 이거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죽이도 살리도 못하고, 자 이러면서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들고 종들에게 교활히, 이 교활히 행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주 음모를 꾸민, 세밀하게 의논한다, 음모를 꾸민다. 그러니까 이 두트모스 1세 바로왕이 그 대신들하고 모여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엄청나게 번식력이 빠른데,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남자아이는 무조건 태어나면 죽인다. 자 이런 그 교활하게 행하는, 음모를 꾸미는 일을 이미 성경 속에는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국고성이 있어요.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만, 건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학대를 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장에는 애굽 왕이 근심하니까 할 수 없이 흙을 이기게 만들고 농사일을 하게 만들고 벽돌 굽게 만들고, 막 이들이 학대를 하고 막 죽지 못해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학대를 할수록 더 번성하고 창성하니까 남자아이를 죽이자. 그래서 보낸 산파가 누구예요? 시브라하고 부하예요. 시브라하고 부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니까 가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 와가지고는, 왕이여 우리가 가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너무나 강성해서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브라 부하를요 축복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창성케 왕성하게 했다. 거짓말 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생명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생명, 100년 안에 끝날 생명 살리는 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생명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를 살게 했습니까? 이 새벽전에 달려오며 우리가 함께 새벽, 저녁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국 땅 대한민국이, 미국이 마지막 세계 선교 생명 살리는 일에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맡았고, 이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 생명 살리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뭐 델타 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과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의 나의 요새입니다. 그렇게 믿고 예배 드리는 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전염병의 팬데믹에서 건져주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와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내가 지켜주리라.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리라. 여러분,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요셉과 아론을 보냅니다. 저게 모세지요. 요셉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이 모세를 통해 몇 가지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얘기가 아주 축약되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온갖 재앙 가운데 애굽 땅 전역에 장자의 재앙이 임해도 여러분 그 재앙이 하나도 고센 땅에는 미치지 못해요.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는 빛이 광명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 1000번째 예배 드리면 뭐 재앙이 막아지냐?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표로 보내준 것이 바로 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하루에 7만 명 죽어갑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7만 명 사망자입니다. 팬데믹입니다. 엄청난 급성 전염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칼을 집에 꽂아라. 재앙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그쳤더라. 성경 속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도 떨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쫄지 말라 애들 말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어떤 재앙이 돌아도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그 자리 영적 고센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부르짖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날개 그들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속한 자들,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1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어린아이까지 온갖 장례식 다 했어요. 그리고는 결혼식까지 했어요. 멕시코 사람들까지 와서 벅적거리며 다 했어요.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결사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신자 되십시오. 믿음의 장부가 되십시오. 찌질이 믿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처럼 찌질일 수가 있어요. 미디안 병사가 쳐들어오니까 몰래 산에 들어가서 타작마당 타작하는 이 찌질이에요. 쫄짱부입니다. 겁을 내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도다.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을 내고 위축되어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건지는 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여러분이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스라엘 건지는 구원자가 되게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찌질입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자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쫄짱부 찌질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대장부로 만드시는 하나님. 300명을 갖고 수십만 명 미디안 병사를 쳐부수는 그 기적의 대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보여주시는 예언의 성취가 모세를 보내었어요. 아론을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시편 105편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26절부터 시작.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한 하나님의 기사가 28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37절까지 쭉. 여러분 그 기사 가운데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시 어둡게 하시고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또 29절에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를 죽이셨다. 30절에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팔이 떼고매 저희 사경에 이가 가득가득한 게 이가 그리고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시고 32절에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34절에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 재앙이 이르는 거예요.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이며 그 땅에 열매를 먹었도다. 그 다음 마지막 36절에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에 모든 장자를 치시리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이 시작이로다. 자, 이렇게 36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가운데 예표로 한 8가지만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얘기가 무엇이냐면 3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이런 재앙 장자의 재앙을 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바로 왕이 두 손을 바짝 들고 그들을 인도하여 언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쫓겨난 겁니까? 아니면 당당히 떠난 것입니까? 당당히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언금을 구하라. 각 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애굽 사람 집에서 나에게 금을 주십시오, 은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들이 다 주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예언이 바로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13, 14절에 예언했잖아요. 너희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땅에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들이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 왕이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어요. 4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할지며 하나님이 징치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400년을 앞뒤에 두고 예언했던 그 말씀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
근데 여기에는 언금을 가지고 나온다. 시편 105편 37절 탁 맞아 떨어지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년 안에 끝나니까 뭐 100년 안에 예언, 하나님은요 400년 전에 예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근데 성경은요 400년 전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예언되었던 다니엘서 2장의 모든 예언,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부흥 로마, 새롭게 유럽이 옛 로마 판도에서 새 로마가 형성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 땅에 온다. 그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신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돌무더기의 나라, 만세반석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 분명히 이룹니다. 구약 성경은 456번 예수님이 온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부활한다, 그 얘기가 456번.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다 지옥에 쳐넣고 적그리스도인 군대를 멸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 그 나라는 천년왕국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온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1517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상, 천사들이 헌무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곁에 서는 자예요. 천사들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서 경배하는 자지만 예수님의 곁에 왕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권세 곧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시편 105편 39절부터 42절에 나와요. 자, 3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 42절에 여러분 줄을 쫙 쳐놓으세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왜 행하셨느냐? 그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헤브론 땅에서 이미 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일개 인간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정확하게 틀리지 않았거늘 하물며 구약에 신약에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영적인 부흥, 계시록 7장에 일어날 엄청난 부흥이 이제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연단했어요. 훈련시켰어요. 다른 교회보다 7갑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연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부흥의 주역으로 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전 세계 수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붙여주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뭔 기도한다고 한국을 살려 미국을 살려, 아니올시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으로 믿음 있는 교회 찾아보기 힘들다. 참으로 믿음 있는 주의 종과 성도들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십자가의 교회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마지막 시대에 야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갖고 쓰임받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은 많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요, 공수특전단원들 죽을 지옥 훈련합니다. 웬간한 곳에 어려운 것을 다 이겨냅니다. 끄떡도 없습니다. 논산훈련 소속 훈련받는 사병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영적 공수특전단원이에요.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웬간한 시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인 공수특전단 장교로 여러분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했습니까? 40년 광야길에 어떻게 인도했느냐? 언금을 다 얻어서 성막을 지으려고 39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입니다. 밤에는 히타가. 이 사막의 기후가요, 저녁에는 막 영하로 떨어지고 거의 낮에는 40도 50도 섭씨 올라가니까 이거 못 견딥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일사병 걸렸던 한 명도 없어요. 전염병 없어요. 하나님이 체질을 아시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40절에 메추라기 만나로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준 거예요. 41절에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 마른 땅에 강같이 그 반석이 따라왔다. 히브리서는 반석이 따라온 게 아니라 그 반석에서 물길이 따라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40년 동안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 인간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100년 안의 약속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400년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경 속에 기록된 수천 년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1.1핵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요한 모든 사람, 물질, 명예 다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끝을 보면요,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그럼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냐?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았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시아 1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 이방 땅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 3장 7절 3장 29절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버림받을 자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남은 자가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나는 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 엄청난 대부흥의 일을 대한민국이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에 이 대한민국과 함께 미국이 선교의 포병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큰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적그리스도를 끝까지 대항하며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막는 두 나라가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이 사명을 맡은 한국이 공산화 되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려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굳게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시고 온 교회가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의 700배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이 일어날 때 미국이 아주사 부흥의 700배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예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므오가 일어났던 그 사무엘 시므오를 통해 일어났던 그 아주사 부흥이 사그라들 때 이 부흥이 100년 후에 이 부흥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부흥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나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을 이룰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캘리포니아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000번째 기도를 하게 하며 그 예언의 말씀, 성경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된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1000번째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고국이 살고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 마지막 세계 선교에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